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이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또 말씀합니다. 속죄제물의 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제사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구약에 드렸던 제사나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어떤 동물의 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고 어떤 제사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피와 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예비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을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구주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비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을 때를 예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지금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다 두루마리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가지고 다니려면 한 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탄이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소하기를 율법은 흠이 있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뭘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율법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셨냐면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새 언약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야. 너희가 지었던 모든 불법과 죄를 내가 용서할 거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봤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어요. 옛 언약은 너희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라. 그게 옛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걸 이룰 거야. 예수님을 너희 안에 영접하면 너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의 주체는 나였다면 새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 통하질 않아요.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 안에서 내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리를 비워드리면 돼요. 히브리서 8장에서도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의 피 없이는 누구 앞에 나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표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루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휴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휴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진실리를 깨닫고 너무 마음이 지금 벅차고 감격이 돼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 용기를 얻었는데 그건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세상을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휴장이 찢어짐으로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냐하면 그 길이 환하게 열렸기 때문에.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몸을 씻었고 팔을 씻고 다리를 씻었어요. 그냥 지성소 앞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 뿌렸어요. 물로 몸을 씻고 피를 가지고 간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는 베드로서인가 보면 이 물은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씻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는 뭘 뿌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믿으시다는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을만 하시다.
흔들림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어때요? 굳게 붙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요,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며, 즉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9장까지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가 가까움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고 말씀 연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8월 달에 기도주일 할 때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녁마다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멸망받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근데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멸망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빚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특별히 이때, 지금 히브리서를 쓸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생명 내놓고 믿었어요, 이때는. 지금은 뭐 핍박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때는 예수님 믿으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생애를 돌아봤어요.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조롱도 당하기도 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조금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경험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떠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그것 잊어버리니까, 그것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세상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하지.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도우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 못 떠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떤 성경에는 용기를 버리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34절 끝에 보니까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되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믿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을 믿으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흔들립니까? 정말 하늘을 본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려도 좀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다음에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요. 이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늘 본향을. 히브리서 10장 36절하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하고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하셨고, 내가 너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영생도 약속하셨고,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고,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채소를 좀 가꾸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자, 씨를 뿌립니다. 자, 옥수 씨를 제가 이렇게 뿌려놨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옥수수가 열려서 수염이 꼬꾸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기 힘들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은요,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것이 남은 백성의 표정이에요. 또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예수님이 참 더디 오신 것 같고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때까지 좀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느 때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가.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 그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디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더디 가는 거야. 몇십 년 전에 오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10대 때부터 교회를 믿기는 했지만 제가 진짜 진리를 깨닫는 거는 30대 중반부터예요. 개혁운동 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기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디온같이 생각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내한테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더디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하고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정욕으로 살고 육신의 안목으로 살고 이색의 자랑으로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너희는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적원 5권 1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꼴지워 줄 때까지 예수님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생애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품성이 꼴지워질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약속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곧 오실 우리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